그래야지 의사가 전달되어지고 서로에게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지요. 사랑은 그렇게 꽃피우는 거고 역사는 또 그렇게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실 것입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안고 그 역경을 딛고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역경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게 했던 역사 속에 아주 미리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근데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숲속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근데 그 친구가 시큰둥하게 뭐 별 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헬렌 켈러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눈 뜨고 두 귀 열고 별로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니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였지만은 그녀는 스스로 만약 자신이 다음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은 어떤 것을 보고 느낄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잡지에다가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면으로 헬렌 켈러의 이 글을 접한 많은 독자들은 큰 감동과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세계에 덮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암울한 시절이었고 희망을 노래하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어두움이 드리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꿈틀거리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요, 이 글을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다 라고 찬을 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이게 첫째 날 하고 싶은 일입니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튀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장애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픔이지요. 그거는 참 고통이고 또 눈물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장애는 다 사실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언제부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이고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바로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을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가 꿈속에서 그리고 상상 속에 나래를 폈던
그의 인생의 제2막을 펼치시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시작된 것을 이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오늘 본문은 그 단서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과 자력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가진 것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지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족이었는지 혹은 또 동네 사람이었는지 친구였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기적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잠자고 일어났더니 야, 내가 오늘 예수 믿어야겠다. 야, 오늘 주일인데 내가 오늘 교회 가야겠다. 이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는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리고 나를 이끌었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눈을 들려가지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요, 또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우리의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학교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나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돼야만 정말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맛볼 수 있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요, 내 주위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동료일 수 있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일 수 있고 혹은 같은 교회 식구는 아니지만 다른 데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신앙이 슬럼프가 오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요,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를 못하니까 궁여지체 끝에 만들어낸 게 뭡니까? 생각해낸 게 뭡니까? 지붕을 뜯어갖도록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여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것에 의해서 끈이 매달려 예수님 앞으로 내려졌을 때 한 번도 이 질병 가운데서 치유함 받고 깨끗함을 입지 못했던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헤쳐나오기로 하는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각장애인이 왔습니다. 왔을 때 그를 치료하는 이 모습이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사람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이 묻어나오는 예수님의 표현과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각장애인이 치료받는 이것은 하나의 큰 구경거리일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희한한 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볼거리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시각장애인은 그 많은 청중들에게 사실은 뭡니까? 볼거리로 제공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를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단둘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 나와요.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면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을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그의 손을 예수님이 꼭 잡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이 장애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체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이 장애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예수님과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걸어갈 때 보십시오. 또 어떻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걸음으로 그냥 30대 초반 이걸 보다 혈기왕성합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그 페이스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막 끌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발걸음에 맞춰서 그를 이끌어가는 이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기 침을 뱉었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탁 해가지고 그냥 침 탁 뱉고 그게 아닙니다. 침을 뱉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손을 갖다가 자신의 혀끝에다가 대신 다음에 그 침을 갖다가 다시 이 사람의 그 눈에다가 바르시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위생적이고 더럽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예수님의 이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일련의 스킨십과 그 다음에 섬세하게 배려하는 그 행동들 속에서 마음 가운데 이 주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로 볼 땐 더러운 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이 지배하고 있는 삶 속에서는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 뭡니까? 민간 치료요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뭡니까? 본인의 능력이 모자라니까 민간 치료요법에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그렇게 얹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내가 지금 너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네가 한번 느껴봐라. 예, 그 사람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안심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나를 고치시기 위한 행동을 지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예수님께서 행동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섬세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기적은 뭘까요? 위대한 기적은 또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건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3년여간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직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기적이요? 예,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 참 중요하죠. 근데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게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주님과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되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거기서부터 꽃피우고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네, 너무나 잘 아시네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12장에 뭘 얘기하냐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은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은사들을 다 말하면서 맨 마지막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사랑장 13장의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창세에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본받고 실천해야 할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식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배워지기를 원하고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기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요. 사랑이 먼저 꽃피워야 될 장소가 어디일까요? 가정이죠. 네. 여러분,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대답이 없으십니다. 남편을요, 정말로 주님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아내는 적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남자분들은요, 참 여자한테 그 아내한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빈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아내들은 남편한테 얼마큼 그렇게 잘하는지 참 표현으로 말로 행동으로 참 그렇게 잘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원래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를 담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감싸주시고요. 참 쉽지 않지만 결국은 사랑이 그렇게 실천돼야 할 대상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삶의 중심인 가정이고요. 그로부터 사랑이 확산되어지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교회에 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뭐 평상시에도 성격이 좀 이렇게 안 맞아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한바탕 붙었어요. 사소한 문제였는데 큰 싸움으로 번져갖고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냥 하여튼 그랬어요.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 아내 집사가 너무나 용감했습니다. 나는 이 상태로 난 못 간다고. 나는 내가 어떻게 이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나는 못 간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 가자고 자꾸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안 못 간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내는 집에 있고 남편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좀 있다가 남편이 왔는데 남편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냥 얼굴도 그냥 나갈 때는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 모습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화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 휘바람 불면서 막 혼자 막 이것저것 막 만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더니 막 쓰레기도 버리고요,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뭐 아내한테 뭐도 갖다 주면서 자기 이거 먹어볼래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 인간이 뭐 갔다가 오더니 뭘 잘못 보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남편이 정성껏 그냥 그 오후부터 아주 이렇게 열심히 참 잘해주는 거예요. 이 아내가 생각하기는 야 살다 보니까 참 별일 다 있다. 너무나 궁금한 거죠. 그리고 생각하기는 야 교회 가가지고 설교 말씀 통해서 의뢰받은 거다 말이야. 다른 게 없다. 그래서 다음날 그 날이 밝기가 무섭게 과일 그 바구니를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 남편의 변화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남편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저께 설교 말씀을 어떤 걸 하셨는가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꼭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어떤 그 설교로 말씀하셨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 제목은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전달자인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빠져 그 사랑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 물어봤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우러러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거다는 것을 보나이다. 보긴 보는데 확실하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하시니까 모든 만물을 밝히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두 번 했을까요? 한 번 했는데 능력이 부족하니까 다음 한 번 해가지고 완전하게 고친 걸까요? 이렇게 한 경우들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십니다. 살리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두 번이나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배를 타고 오는데 제자들이 떡을 안 갖고 와서 서로 실갱이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책망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인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다른 그 기적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을 갖다가 고치시는 이 장면을 연출한 것도 사실은 이게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역사 속에 남을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지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해가지고 책망받은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너희가 조금 뒤에는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알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너희가 고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한 이 배려를 제자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나와서 처음 믿으면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깨달아지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여러분처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 대한 배려도 역시 뭡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잘라버리고 안 되니까 너네 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님 기다리시잖아요. 참으시잖아요. 인내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통해서 펼쳐질 믿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주님은 보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내가 안 된다고요?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위대한 고백과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이롱 신자 아시죠? 나이롱 신자도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롱인데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이롱 신자가 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믿음의 거목으로 그들을 만드신다는 거지. 마지막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제2막의 희망을 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기 원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너희가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너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다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천사들이 왔다 가고요.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막 보이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포함한 눈이 열린다는 이야기는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를 몰랐어요 내가. 근데 가치를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소중한 것을 내가 알고 그 소중한 것을 하니까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 목숨처럼 간직하잖아요. 바로 영의 눈이 열린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치 있는 걸 몰랐어요.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몰랐어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그냥 노래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선교사이든지 이런 사역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치 있는 일로 와닿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세상의 어떤 그 좋은 것보다 세상의 어떤 그 위대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좋은 것으로 이게 소중한 것으로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이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으로 와 닿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회복되어서 그가 꿈꿨던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